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Keep your position well.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라. 9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우리가 어제오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건 특별히 대신관계의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는 이 대인관계의 특별히 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린,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신다는 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우리가 경건함과 그 다음에는 의로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오늘 본문에도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 경건한 자는 보호해 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그것이 우리 눈에, 우리의 시간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눈을 감고 계시는지 악인의 행태에 대해서 둔감하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경건한 자는 보호해 주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성도의 그 심판의 번복이 세 가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이 노아 시대를 심판할 때도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롯을 구원해 준 것이 그 중요한 신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기다리신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죽어 은부에 들어갔을지라도 거기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날, 천년왕국이 끝난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대심판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갈 곳은 지옥불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들어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 가지씩이라.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대신관계에 있어서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나 자기들이 더 잘한단 말. 자신이 자단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10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틀리게 가르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겉은 멀쩡히 생기고 아무리 인자하고 자비롭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배치되거나 그 교훈이 성경의 원리와 배치될 때는
그런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 중심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여기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육체가 갖는 속성을 의미하는데, 즉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신령한 속성을 따르지 않고 윤리적 죄악을 행한다는 말. 참성도도 마찬가지. 참성도도 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이 계신 줄 언제나 인식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신령한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거짓 성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그 신령한 속성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정욕을 따라 사는 게 그들의 특징이고, 특별히 여기 주관한 이를 멸시한다고 했고, 저 뒤에는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주관하는 이, 영광 있는 자, 이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 교회, 인간의 주장자들. 학자들은 이 주관하는 이가 악한 천사이기도 하고 제도화된 교회 장로들의 권위, 교권을 가리킨다고도 하고, 또 혹은 정치 권력자들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다 틀린 말은 아니. 즉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이 주장자들, 지도자들이라고 되겠죠.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이들을 멸시한다는 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겸손히 그 질서를 잘 순응하고 또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 그 질서도 없어요. 자기 위치도 잘 지키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한단 말.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잖아. 언제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항상 자신의 주의를 겸손히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나 또 하나님이 세운 기관들을 멸시하고 회방하는 것.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참성도나 참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 또 하나님이 세운 종들, 심지어는 이 세상의 종교, 정치, 권력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지 않는 한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참성도나 참선지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당돌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으면서 영광 있는 자, 즉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강팍해서 아주. 그러나 참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광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또 잘 순종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영광 있는 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관하는 이 영광 있는 자, 하나님과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들, 하나님이 세운 기관들, 특별히 교회를 가리키는데 영광 있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은 그 영광 있는 자들을 거침없이 해방하고 강팍해서 자기 고집대로 아주 교만하게 나가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는 천사장 미카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인 반면에 미카엘은 전쟁의 주관자,
말하자면 힘과 큰 능력을 가진 천사, 미가엘 천사란 말.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은 더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천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방해하는 마귀를 꾸짖습니다. 거기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 어디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9절. 유다서 1장 9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모세의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그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모세의 묘란지 아무튼 뭐 갔다 왔지만 사실은 모세의 묘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관광지를 위해서 만들어 놨을 것 같고 알 수 없게 해놨단 말이야. 왜 이 모세의 시체 돼가지고 아마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병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본인의 유언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본인의 유언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대개 이제 매장을 원했는데 아마 매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 고인들이 평소에 천당 가기 전에 잘 유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라. 그래서 뭐 바다에 뿌리든지 뭐 아니면 뭐 꽃동산에 이렇게 묻어주든지 아무튼 정확하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그 유족들이라든지 상주들은 그 고인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듣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순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한 가지 섭섭한 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셔서 믿음으로 사셨으니까 나 죽으면 화장해가지고 저 양지바른 뒷동산에 뿌려달라고 해서 아들이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누가 뭐라 해도. 저희 마을 뒷동산 양지바른 곳.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은 그 부인 옆에다 뿌려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 자기는 6.25 참전용사니까 국립묘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제가 못 들어드렸습니다. 그게 참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 순간에 손주 녀석이 그 전북 임실에 있는 현충원 같은 게 있거든요. 지방에 조성한 현충원. 거기를 알아보더니 아무튼 뭐 거기다가 안장을 하고 뭐 할머니 사진은 뺏겨가지고 도자기에다 넣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장이 돼 있는데, 본인이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셨으니까 생시에 좀 한번 모시고 가서 답사도 좀 시키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여기 현충원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을 건데. 본인은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부인 옆으로 안 가고 현충원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좀 불효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의 그 시체라든지 묘지가 있으면 그게 우상단지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체를 감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죽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영도자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이상이라고. 근데 그때 아마 사탄과 마귀와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그 천사장 미가엘,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장이라도 아주 뭐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과격한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다만 그 판결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마디 했단 말.
우리도 나에게 해코지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간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주께서 저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 어떻게 싸우겠어요? 달라들어가지고 욕을 하겠냐는 말. 예수 믿는 사람. 주님, 그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좀 해달라. 나도 여러 번 그렇게 기도 많이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주라. 어떻게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즉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부부간에도 뭐 극단적인 말 그게 다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이에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안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지켜야 할 위치가 있고 선이 있단 말.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신앙생활에도 중요합니다. 교회도 뭐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의 주인은 다 성도들이 다 주인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또 세운 당회나 재직회나 모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기의 이 천사장 미가엘이 자신의 지위를 잘 지키며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해. 자기 혈기,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온갖 걸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 자기가 비록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위를 지키면서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언제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우리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것 첫째. 둘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이치를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뭐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게 주장하게 나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위험한 위치고 삼가 조심해야 할 위치예요. 그래서 저도 세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세 번째 목사의 위치를 지켜서 겸손히 하나님의 심부름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관둬라고 하면 그만두고 올라오너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지. 아무리 자기에게 뭐 고난이 주어지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이 정치를 한다든지 목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참 형편없는 행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사장 미가엘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장이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도 자기가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이 판결할 것을 믿고 겸손히 자기의 위치를 지킨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직분자들도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심부름을 겸손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